아무래도 셋낳기 운동을 이번 기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은 들겠지만 참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연단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논에는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곁들여 기른다고 그러는데, 이 미꾸라지를 잘 크게 하려면 한 가지를 더 길러야 된대요. 바로 메기를 한두 마리 집어넣어주면 이 미꾸라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산다고 그러네요. 이 메기가 없으면 아무도 자기들을 이렇게 타치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이렇게 잘 크지를 않고 병도 잘 들고 그러는데, 메기를 한두 마리 넣어주면 메기는 미꾸라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미꾸라지들이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피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아주 훌륭한 양식이 된다고 그래요. 이 추어가 이 추자에 이 가을 추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이 가장 추어탕이 맛있는 때라고 그러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미물도 그만한 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까닭에 연단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저 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헤롯을 피해서 저 멀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보통 한 7년 정도 거기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그 이집트에 예수님 피난하신 그 집터를 보니까 이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셔가지고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한 번은 물에 잠겨 있어서 그 굴터 안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열악한 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어린 시절을 성장하셨다는 거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 성장하시는 과정을, 소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도 역시 연단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단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연단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연단 과정을 통해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사람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성장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아 연단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아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은 자아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각
각각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남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전적으로 만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고유의 자아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 정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 영성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서부터 이제 성년이 되시기까지 자아를 연단해 가셨다. 스스로 자아를 성장시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이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40절과 52절에 있어요. 먼저 40절 상반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잖아요. 52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이게 40절과 52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40절은 더 어린 시절을 의미하고 또 52절은 조금 더 큰 시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의 사건이 그 중간에 있고 그 이후에도 성령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린 아기 또 12살 때쯤 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한 소년 그리고 성년이 되기까지 또 계속 청년까지 성장하는 과정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한 얘기는 몸의 연단이에요.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내가 키우는 겁니다. 나의 연단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져 가는데 잘못된 신앙과는 이 몸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해요. 썩을 몸, 죽을 몸, 맨날 그냥 이 몸을 스스로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중세 때에는 지나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잘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육을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하찮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 자기 몸을 자꾸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자꾸 제어하려고 그랬는데 이 몸뚱아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이 몸을 움직이고 있고 그 마음 속에서도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 욕망을 절제하려고 하는 금욕이 아니라 이 몸을 자꾸 절제하는 그러한 금욕주의가 몸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금식을 그냥 되나가나 하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이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지 몸을 망치는 금식을 하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데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몸은 아주 소중한 도구예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길러내는 연단이 꼭 필요해요. 또 하나 몸 안에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40절 중반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혜가 충만하며 52절에는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연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마음을 잘 가꿔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요? 지정의라고 분석을 해요. 지식의 기능이 있고 감성의 기능이 있고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지식도 감성도 의지도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의지를 활용하는데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책임도 각자가 지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 사탄이 꼬이기는 했어도 결정은 하와와 아담이 한 거예요. 그들의 자유의지가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서 저주가 온 겁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지정의를 우리가 책임 있게 연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지정의에서 지혜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을 뭐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어떤 감성을 계속 품느냐, 어떤 의지로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미련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를 구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많이 배우면 훌륭한 줄 아는데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혜가 맺혀지지 않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고 더 많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필요한 지식, 필요한 감성, 필요한 의지를 잘 활용할 때 지혜가 나와서 그 사람을 가장 바르게 끌고 간다는 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덧붙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이제 영의 연단이에요. 그 역할이 여기 40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고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영성이 길러지는데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나의 영을 잘 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가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52절에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더라 하는 것은 바로 영성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이 말이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영성이 바르게 연단되면 인격,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9가지 열매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아주 건강하게 양육되면 거기서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 왕 그러면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 카네기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사업도 잘했지만 인생론도 쓰고 대단히 아주 훌륭한 그런 글도 많이 쓴 사람인데 그가 이제 늙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대요. 과연 저 위대한 카네기가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후계자를 세울까 대단히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 했는데 어느 날 발표를 했는데 후계자가 발표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냐? 비서 쉐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쉐이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대요.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쉐이브라는 사람이 이 임시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청소부로 시작을 했대요. 임시직 청소부로. 그리고 아무 백도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해 가지고 자기가 안 해도 될 것까지도 막 다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졌고 카네기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승진해서 나중에는 비서가 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카네기의 눈에 들고 카네기가 후계자로 세울 만큼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제대로 갖춰졌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고 임시직 청소부였지만 그 카네기 회사에서 점점 모든 걸 다 갖춰서 마지막에는 카네기가 물려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카네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 쓸만하다 하면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든 시골 출신이든 가난한 집안이든 뭔 하자가 있든 하나님 눈에 들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연단받으면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9절과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순종 연단을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은 순종의 연단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예수님은 철저한 훈련을 하셨어요.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냥 위대한 왕으로 보내질 않았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한 인간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제자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정도로, 후에 제자된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나사렛은 깡촌이고 사람들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훌륭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바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원을 사모하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친히 순종해서 다 겪으면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범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높은 곳만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데로 자꾸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결국은 최후 승리를 거두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자꾸 높아지고 그리고도 천국 가서 높이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51절에는 좀 방향이 달라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근데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가 누구를 향해 있냐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 앞 사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부모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예루살렘에 남는 바람에 부모가 아주 혼났어요. 찾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를 찾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십니까? 했지만 그거는 공적인 언어고 실제로 나사렛에서 오셔서 그 부모를 극진히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신분적으로 볼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감히 부모로서 키울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의 자녀로 오신 이상 예수님은 그들을 지극히 잘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잘났다면 당연히 부모의 덕을 봐야 되고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그 자식보다 못하다면 사람들은 그 부모를 깔보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훨씬 훌륭해도 훨씬 못한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가정이 되고 올바른 인격자가 되고 올바른 효성스러운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가 못났다고 아유 내가 뭐 저 자식한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내가 제대로 대주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낳아준 것만 해도 큰 것을 준 거고 또 부모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되고 그 자녀는 그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존 트랩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참된 순종은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규정한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 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가 잘나서 내게 득이 되고 못 되고 이해 타산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익히셨다는 거예요. 연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했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원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순종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 부모 앞에도 없다면 그거는 헛수고예요. 끝으로 세 번째, 41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 연단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연단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한 예가 바로 예루살렘 방문한 사건인데 12살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근데 아직 성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12살이면 어린 자녀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갔어요. 명절을 지키러.
그랬다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갈 때 그 틈에 끼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길을 간 후에야 다시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고 부모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찾다가 나중에 그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성경을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책망 비슷하게 너 왜 여기에서 있었냐? 우리가 얼마나 찾느라고 애를 먹었는지 아냐? 그랬더니 4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요.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공인으로 변하셨어요. 마리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자로 지금 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사명에 연단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성전에 왜 머물렀느냐? 바로 사명자로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범인인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훨씬 그래도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 그 뒤에 보면 아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다. 나중에 보면 요셉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뒤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함께 동참하고, 요셉은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집이 그렇다는 뜻이지. 아무튼 예수님의 이 공사가 지금 구별되고 있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사적인 것은 또 충실하게 자기의 그 효를 다하지만 공적인 것은 또 공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훈련받고 있었다.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충분히 훈련하고 계셨다는 거, 스스로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살 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사명이라는 것에 빨리 눈을 떠야 되고 초점을 사명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멋모르고 뭐 덩치만 크고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 빨리 자기의 삶의 목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으려면 대단히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먼 장래의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말 사명을 찾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도 즐기고 내일도 즐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난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노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한 단어도 말씀 안 하셨어도 사명을 아주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거기 사명이라는 단어 하나 쓴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의 마지막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죽어야 한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참 얼마나 명확하고 멋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살다가 아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애가 아니라 정말 뚜렷한 방향을 잡고 평생이 그냥 그 방향으로 아주 올곧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그 끝을 분명하게 마감을 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아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부모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돼야 돼.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나의 가치관, 나의 목표가 뭔가를 분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간다면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